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왕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크기가 하나님이 가장 커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랑을 주셔요. 물론 은혜, 능력, 고침, 나음, 물질, 많은 것들로 표현되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사랑해야 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만약 물질이 내 모든 것을 다 넉넉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 물질을 가장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물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좀 평안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또 그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대개 내 영역 밖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더 큰 문제고 더 큰 어려움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아무리 커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크고 어려운 문제라고 내가 잘 판단을 안 해요. 그런데 내 영역이 아닌 자연적인 일이라든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관계적인 일이라든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물질적인 일이라든가 환경적인 것들, 물론 소망은 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내게 닥쳐오게 될 때는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죽음의 문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부르신다 가자 그러면 누구든지 여기서 안 갈래요 뻗팅길 수 있어요? 가야 돼요. 그건 저도 그렇고 때와 시기는 다르지만 그것은 정해진 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가자라고 부르시는데 그 문제는 본인의 문제가 아닌데 누구를 향해 붙잡고 가요?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을 보옵소서. 하나님, 제가 막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한 것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몇 년을 연장하셨어요?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행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 거예요.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선한 한 것들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같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생각 속에 무언가가 이 말씀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무너져 버리는 사람과
절망해버리는 사람과 그리고 다시 힘을 내는 사람과 소망 가운데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평소에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평소에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완전히 절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요, 믿음 안에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와도 믿음 안에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의 아무런 없는 것 같은 일 속에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안 살아도 내게 아무 일 없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도 지금 아무 일 없네. 아무 일 없는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아무 일 없어서 평안하게 살았다, 내가 그 믿음의 것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때 넋임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변함없이 평소에라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야 그때 가서 야 큰일 났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자, 이게 아니라고요.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도 그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모습들을 세워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어도 속에는 이거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이 속에 있어요.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의 지식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문화, 그리고 어떤 어머니의 아버지의 가르침, 이것 속에 우리가 이렇게 젖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는 것도 보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는 것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싹 들어가면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바울처럼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고 있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버려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학교에서 배운 거라든지 1 더하기 1은 2라는 거라든지, 그리고 어떤 양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것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문화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쪽 가면 일부 다처제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렇게 산다 해도 양심적으로 걸리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양심적으로 걸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삶에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습득되어진 세상적인 지식들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는 건 달라요. 믿음으로 사는 건 세상적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보, 우리 아들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래? 아시니까 어떻게 다른 이름을 할까? 이렇게 지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야, 네 아들은 뭘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줬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삭이라고 했냐면 원래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뭐 큰 민족 이루겠다는데 뭐 기분 나빠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좋은 걸 큰 민족을 이루면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야, 그 집 갔더니 팔남매더라, 팔남매. 우와. 이야, 명절 때 모이니까 집이 애들까지 포함해서 이야,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얘기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0세가 되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가 되면 뭐 낳을 수 있든 없든 그 100세인 당사자는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아내인 사라도 90세예요. 사라도 본인도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이제 여보 우리에게는 자식은 없어.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100세가 됐다고 지금 이제 갈 나이는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야, 네 아내 윤숙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러면 야, 이걸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힘들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세인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뭐 이런 고백은 안 해요. 그냥 때가 되어서 정말 사라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죠.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했다. 그거예요. 그 이름을 왜 이삭이라고 했는 줄 알았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있다. 이 아브라함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응?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애를 못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안 믿었다고.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육체를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라의 육체를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100세가 되면 애를 못 낳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그리고 삶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걸 더 크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웃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게 하지 못하는 건 이 세상에 큰 문제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둘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봐요. 뭘 깨달았을까,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 야, 이거 분명히 안 되는 건데. 되네? 따라해 봅시다. 안 되는 건데, 되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됐다고. 그리고 안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보니까 되네.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뭐였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잖아요. 안 돼, 안 돼. 야, 이게 도저히 안 잡혀. 이제는 그물이 안 잡히는 거야. 마음속에도 끝났고 작업도 끝났고. 그런데 한 번 더 가서 내렸더니 오라, 되네. 왜일 거예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왜 안 된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그동안에도 많이 노력했다고. 이 혈루증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많이 나으려고 노력했다고.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혈루의 근원이 나아버렸다고요. 와, 되네? 뭐가 문제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니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없으니 순종이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알의 제단에서 피를 내고 그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고요. 그러나 여호와의 제단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지파 유다, 10지파를 데리고 올라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큰 나라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천번을 정성으로 드려도 인간의 노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이삭이에요. 그 한 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 속에 말씀으로 딱 자리 잡힌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혀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삶을 이뤄가는데 오늘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는 말이 좋은 거지 뭐 하란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예요? 안 되는 불가능해. 말씀을 통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삭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단 우리가 생명은 너무 소중한 거야. 생명은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왜? 뭐 잡으려고? 고기를 잡으려고.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얘기하니까 갈게요.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려요. 한 번 내렸어요.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베드로가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많은 고기, 많은 배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예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그 어떤 크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그 중심에 세워놓은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말씀 하나에 가능하게 된 것을 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였잖아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못하는 것 전부잖아요. 그 이삭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 그렇게 돼요? 미안해요. 스쳐 지나갔는데 까먹었어. 주님도 참. 그 큰 것들을 우리가 믿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축복이 이삭에게도 같은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이삭도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삭이 아직 혼자야. 그러면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불러서 야, 내 고향으로 가서 그 친척에 가서 우리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왜? 결혼시켜야 되니까. 그때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만약 여자가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데려갈까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종이 아브라함 주인님, 반드시 결혼시킬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시킬까요?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야, 데려와서 결혼시켜. 그 얘긴데 종은 혹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이삭을 데려가서 결혼시킬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시켜야지. 어떻게? 그렇게라도 결혼시켜서 살게 해야지. 아브라함 아니다.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맹세한 것 상관이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목적은 이삭의 결혼이 아니야. 내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길 원해. 자, 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보내지 마, 데려가지 마, 이 땅으로 데려와.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이에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돼, 다 맞춰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한 달밖에 안 지났다고. 아직 11개월이라는 한 해가 있는데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1월 달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아. 그래서 한 가지 뭐냐면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다는 거 경험케 하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왕의 통치가, 그 이름의 능력이 내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죠? 나는 누구를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납득이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 야, 줘놓고 뺏어가냐?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의지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밥 먹을 때라도, 작은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겠어? 그냥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좀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간절함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 앞에 서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모습, 그 인정하는 모습, 율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럼 꼭 주님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으로 통치된다는 거 알게 해주십시오. 찬양합시다. 알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어요. 누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얼마나 정말 힘을 다해 지었냐면, 성전에 돌을 갖다가 딱 해서 놓을 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 성전 안에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뭘 얘기해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 돌을 깎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망치질을 해야 되는데 정말 돌 놓는 소리도 놓지 않도록 힘을 다해 놓았다는 거예요. 돌을 깨는 사람 8만 명, 나무 캐는 사람 3만 명, 돌을 옮기는 짐꾼 7만 명. 그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게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삶의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그걸 다 누리다가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솔로몬이 옮겨와요. 그 법궤를 지성소에다가 딱 갖다 놨을 때, 그 전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지은 성전에는 아무것도 말씀 안 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그 계명을 성전에 딱 갖다 놓았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으로 그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정에 갖다가 딱 놓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근거에 갖다가 딱 갖다 놨을 때, 하나님을 내 사업장에다가 그 말씀의 근거를 딱 갖다 놨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그곳에 딱 임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 수고했다, 우리 애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솔로몬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든 상관없어요. 주의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그 자리에 놓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예요. 말씀에 뭐가 있대요? 능력이 있대잖아요. 말씀에 뭐가 있어요? 신경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잖아요. 한 해 동안 멋지게 좀 살아가 봅시다. 힘들어도 그 말씀 붙잡으려고 힘든 건 감당해내야 돼요. 아파도 그 말씀 붙잡으려고 아픈 건 복된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 말씀 붙잡으려고, 그 말씀 그 놓은 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지키려는 고난은 행복한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니까. 그 결말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예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 봅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합니다.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아멘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 아멘 기도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 예수 의지합시다.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천국 올라가도 주님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는데 아하 말씀이 있으면 되는구나 이거야. 안 되던 것도 말씀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 예수 의지합시다. 오늘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말씀 의지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보다 먼저 생명의 말씀을 그곳에 놓겠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살리는 구원의 역사로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알고 주님을 정말 맨 앞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을 붙잡으며 생명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 중심의 능력이 되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 통치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곳에 능력되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모든 죄와 사망의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 끝났으며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통해 주의 백성을 통해 드러나시고 나타내시기를 주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는 그 약속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지어다. 거룩하신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오늘 붙들어 세워주셔서 하나님 향하여 사랑하게 알려주셨으니 예수님의 능력인 것 드러내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중심에 있는 그 성전 속에 아버지 반석같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처럼
담대하게 하옵시고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며 능히 감내해내고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아픔과 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지어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